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성지순례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조용숙 루시아 자매님, 네, 어디 계세요? 왜 보이지도 않아요? 기둥 뒤에 있구만. 네, 알았어요. 숙제 내셨고. 김혜진 호스티아 자매님, 네, 내셨고. 조덕순 요한나 자매님, 네, 이뻐라. 자, 그 다음에 이경신 스테파니아 자매님, 네, 숙제 내셨고. 자, 하루시아? 이게 누구예요? 하루시아가. 네, 자, 잘하셨고. 윤희옥 사라 자매님, 네, 숙제 내셨고. 자, 김현숙 이레나 자매님, 네, 숙제 내셨고. 윤연호 엘리사벳 자매님, 네, 냈고. 우리 회장님 내셨고요. 네. 자, 우리 회장님 숙제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이수경 마리나 자매님, 네, 안 왔는데 숙제 냈고요. 자, 조성계 아네스 자매님, 네, 자, 그 다음에 김엘리사벳 자매님, 네, 자, 그 다음에 심현자 모니카 자매님, 네, 이뻐라. 자, 글씨도 아주 이쁘게 잘 쓰시네. 자, 그 다음에 임미선 마리아 자매님, 네, 어유 글씨 엄청 잘 쓰시네요. 형제님 연애할 때 끝내줬겠네요. 편지 받는 기쁨이 아주 그냥. 어? 자, 그 다음에 김봉선 글라라 자매님, 네, 자, 유근옥 아가다 자매님, 네, 자, 그 다음에 백은숙 사비나 자매님, 네, 자, 정영란 수산나 자매님, 네, 여기도 글씨 아주 엄청 잘 쓰네요. 아유, 나도 이런 글씨로 써져 있는 편지 좀 받았으면 소원이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정님 세실려 자매님, 네, 자, 나머지 숙제 안 내신 분들 누굽니까? 네, 자, 이제 숙제 안 내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번에 내야 될 숙제 거랑 그다음에 지난번 다음 주 밀린 거 다 해서 내세요. 아셨죠? 예, 안 그러면은 공항에서 받을 거예요. 그 공항에서 안 내면 비행기에 내려서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도 안 내주면은 첫째 날 순례 하고 나서 내라고 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알았어요? 네. 예. 그 왜 그러느냐? 미리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줘야 미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듣는 거랑 본인이 직접 읽고 묵상해 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아셨어요? 네. 하느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자, 그러면 오늘 어디 할 차례죠? 112쪽. 우리 112페이지. 예. 자, 우리 시작기도 했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유혹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그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또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그곳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그분을 다시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아이고 뭘 이렇게 날국질이 나오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유혹은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유혹인데요. 이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악마가 한 말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뭐죠? 예.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표현을 유혹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이 먼저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첫 번째 유혹은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게 악이 처음으로 하는 유혹이에요. 모든 유혹에 이 조항이 붙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악마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 신비는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신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신부님이 나 신부님이라고 막 이렇게 교우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미사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과 신비는 내가 무엇인가를 막 억지로 드러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고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악의 유혹입니다. 자, 이런 유혹을 이 악마는 첫 번째로 걸고 있으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말했던 게 뭐냐?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이라. 지금 배고픈 상황이니까 하느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말씀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악마에게 다시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유혹이에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예수님이 하느님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악마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이용합니다. 악마는 아주 대단한 존재예요. 하느님 말씀까지 이용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여주고 갈 거라고 했으니까 이 하느님 말씀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하느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악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항상 하느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기억하고 그것만 갖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미사 때 들려지는 하느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면은 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의 정당성을 하느님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들이 식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는 거죠. 예. 하느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이 정말로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하면은 정말 그 하느님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지금 이루어 주실 것인가 아니면 안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거 자체가 시험이에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대하는 건 여러분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지게 해주신지 알아요? 4대가 지나서 요셉이 파라오의 그 두 번째 가는 자리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4대면은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못해도 거의 300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4대면은 300년인가요? 아니 100년, 200년 그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순간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악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주님을 잘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악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게 그렇게 유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악마가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유혹은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조항이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버려요.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라고 자신의 이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악마를 그러니까 나를 섬겨준다면 악마는 이렇게 하느님의 자리에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악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속삭여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 하느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죠? 믿음보다 어떻게 돼요?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해져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사람들 앞에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점점 없어져 버리게 되죠. 하느님의 자리에 그러면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느냐? 악마가 어느 순간 앉아있게 돼요. 여러분들 악마라는 말은 내가 몇 번 강론 때 얘기해 줬어요. 어디 붙어 있던 것을 떼어서 집어 던지는 게 악마라고. 그 악마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게요.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떼어내어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지는 게 이게 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마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미사에 오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게 되죠. 이 악마가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이 악마한테 지배당한 사람들이 이제 또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비행기 안에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순례 간다고 며느리가 이거 사줬어. 아들이 순례 간다고 돈 줬어. 막 그런 자랑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못 받은 사람은 어때요? 속상하죠. 바오로가 그랬어요. 자랑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맨 돈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이 그만큼 순례 갈 때 머릿속에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악의 유혹을 받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 우리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죠. 이게 하여튼 악마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악의 유혹 앞에서 어떤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 삶 안에서 악마는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유혹이 올 때 오면은 하느님이고 뭐고 그냥 다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가? 어떤 유혹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나약한가? 그런 것 좀 잘 묵상해서 이 예수님 유혹받으신 이곳에 가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 유혹만 다가오면 한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 보면 좋겠죠. 근데 그 유혹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 안 하는 신앙인도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는 포기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좀 기도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은 아인 케렘입니다. 여기는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난 장소예요. 그 기억나시죠? 그 뭡니까? 행복하십니다. 그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고 믿으신 분, 그 장소가 바로 아인 케렘입니다. 동시에 이 장소는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의 집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달아놓은 성경 말씀은 루카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이 제일 처음에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 성당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지카리아에게 찾아가게 되죠. 근데 지카리아는 성전에서 향을 들이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성경 말씀,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 그리고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성모일도 아침 기도에 나오는 지카리아의 노래가, 지카리아 벙어리가 됐던 지카리아가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장면, 이 장면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카리아는 벙어리가 되었고 엘리사벳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냈다고 이 앞에 돼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어디로 초대하셨느냐? 침묵 속으로 초대하셨어요. 침묵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침묵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 믿지 못하는 지카리아를 침묵 속에서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카리아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부부에게 알려준 그 이름을 그대로 따르게 되죠. 왜요? 순명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무엇을 통해서요? 침묵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만큼 침묵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뜻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나는 침묵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여기저기 막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막 이랬대 저랬대 막 아주 이러면서 온갖 내 입에서 험담이 나오고 그냥 내 입이 그냥 악마의 주둥이가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여기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신부님이 막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면은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우리 본당 신부님 말이야, 참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얼굴은 참 반반한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악마의 주댕이가 돼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인가,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침묵하는 신앙인인가 한번 잘 이렇게 여기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이어서 이렇게 그 117페이지 보면은요, 지카리아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이러면서 즈카리아의 침묵을 지켰던 즈카리아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온 소리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소리였습니다. 침묵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례자 요한 탄생 성당에서 즈카리아가 이 하느님을 찬미했던 이 즈카리아의 노래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을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침묵을 지켰어요. 하느님한테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죠. 그죠? 그리고 하느님은 그렇게 침묵을 지키는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손수 하느님께 바칠 양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느님이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 즈카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성모님의 그 엘리사벳 방문 기념성당, 이거는 엘리사벳하고 성모님이 만난 장소죠. 119페이지 보면은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에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자, 이 엘리사벳의 말을 곰곰이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엘리사벳과 성모님이 만날 때 동시에 또 누구와 누가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태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성모님의 목소리를 통해 뱃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즐겨 뛰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모님은 항상 우리들이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우리들에게 좀 찾아오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놀 수 있게, 찬미할 수 있게 그런 은총을 좀 청해봤으면 좋겠고요. 엘리사벳이 한 이 말은요, 성령께서 엘리사벳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성모님을 향한 행복선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참된 행복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신앙인인지 한번 잘 여기서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는 믿음 안에 주님께서는 행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성모님께서 차지하셨던 행복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자 성모님께서 이제 성모님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성모일도 저녁 기도에 나오는 노래기도예요. 그리고 이 성당에 가게 되면 성당 앞에 뜰에 한국어로 이 성모의 노래가 글자로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이 성모님이 부르셨던 이 성모님의 노래를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모님의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은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비천함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된 비천함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그 말씀에 순명하는 그 순명을 통해서 얻어진 비천함이에요. 그죠? 성모님은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결혼 안 한 아이들이 임신하게 되면은 동네에 창피하다고 그렇게 부모들도 얘기하죠. 아닌가요? 잘했어. 임신 잘했어. 아유, 그래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성모님 시대 때는 더더욱 폐쇄적이었겠죠. 그러니까 동네에 다니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얻어진 비천함, 내가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비천함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주기 싫은데 갑자기 하느님 말씀 생각나서 그래 겉옷을 벗어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좀 줘야지, 이렇게 하고서 주고 나게 되면은 금세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 2번 괜히 줬네, 아유 아까워 죽겠네. 어떤 마음? 아 그래요? 나는 2번인데.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저 아주 그냥 성당 다니던 아주 바보 됐네 막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얻게 되는 그 비천함이 있을 때마다 성모님의 노래가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고 계시다. 굽어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뚫어져라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뚫어지게 쳐다보다. 굽어보다라는 뜻이 뚫어지게 쳐다보다. 언제 뚫어져라 쳐다봐요? 내 마음에 들 때 뚫어져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그 미사에 천년성체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 여자아이 한 명이 아주 미사에 열심히 나옵니다. 나는 걔만 미사 나오면 걔만 뚫어져라 쳐다보게 돼요. 아주 이뻐 죽을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예? 이게 굽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쳐다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비천함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렇게 나와요. 또 걔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자, 보면요. 예.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 해당되게 되느냐. 그 비천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당신의 자비라는 것을 성모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큰일이 뭐냐?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게 큰일이다. 하느님께서 하신 큰일이고, 그 하느님께서 하신 그 큰일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 말씀 때문에 비천하게 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 자비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자, 보죠. 왕자에 있는 이들, 통치자들, 부유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주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죠? 비천한 이들, 굶주린 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성모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비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하나님 자비의 주인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 길은 무엇이냐?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루하루 내가 미사 때 듣게 되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성모님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당에 가게 되면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도 묵상해 보시고 이 성모님의 노래를 천천히 부르면서 내가 나도 성모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느님께 좀 도움을 청하고 성모님께 도움도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성모님이 꼭 들어주실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랑 어디냐면 나자렛에서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 만난 곳에서 거기서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 아마도 꼭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 예루살렘인데 우리 한 주 더 남았나요?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죠. 2번 남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오늘 더 나갈까요? 잠깐만요. 아니, 기다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본당 교우들이 더 중요하지. 자,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지금 한 30분 정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2번 남았어요? 확실히 2번 남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 7일, 8일, 자, 그 다음에 9일까지인가요? 네. 네, 9일. 9일까지인데 9일은 여러분들 우리 묵상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꿈나라고 10일까지 있구나.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야겠네. 자,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기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복장도 좀 내가 오늘 좀 걷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때는 좀 신발도 편하게 하시고 좀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상태 봐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여기 뭐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 보시고요. 시온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시온산에서 최후의 만찬 기념성당. 자, 첫 번째로 갈 곳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다락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거기서 묵상할 이 성경 말씀은 마르코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좀 중간에 볼까요? 여기서 유다의 배반 예고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장담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장소고요. 그리고 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최후의 만찬도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체성사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선 난 여기 가서 이거 꼭 묵상해야지 이렇게 좀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구절은 그 중에 하나 넣은 거예요. 그거 다 넣으면은 이게 너무 두꺼워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요. 127페이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좀 보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요, 여러분들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순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떠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막 뭐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분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하나 미리 머릿속으로 간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몸이다 하면서 당신의 살과 그 다음에 내 피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죠. 여러분들 제가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건 정말 사랑하게 될 때 내 살 떼어서 내주고 내 피 뽑아서 내어주는 거죠. 그만큼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여기서 꼭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는 유다에까지도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변화되기를,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유다에게까지도 그렇게 줬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여기 가서 미사의 신비도 좀 잘 깨닫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순례 중에 여러분들 신부님은 어떤 기도할까요?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죠. 제발 좀 회개해서 정신 차려서 말씀 좀 듣고 미사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그냥 어디 가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본당 신부가. 그럼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신부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하고요. 자, 여기는 성모님이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모님을 무덤에 묻었는데 묻고 나서 이제 좀 뭐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뭐 천사가 나타났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무덤 뚜껑을 열었더니 성모님이 그 무덤 안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이 성모 승천 교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드로의 회개 기념 성당 여기 보면은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한 장소예요. 자,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130페이지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해야죠. 예. 그다음에 또 보면은요, 예.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점점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커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까지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죠? 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적인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은 나약합니다. 나약해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 나약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에게도 너 나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나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바라는 게 뭘까요? 다시 돌아오는 걸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의 나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특히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좀 하는 게 좋겠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 마지막에 써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민낯을 보게 해줍니다. 내가 뭔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잘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버리는가? 이것도 좀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갈 곳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가깝고 여기 베들레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성당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낮아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그 성당에 못 들어가요. 왜 성당 입구를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왕이고 낮은 사람이고 모두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성당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갖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교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당문 통과했는데도 허리를 펴지 않고 계속 굽히고 다니고 있어요. 꼬부랑 할머니처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여기 그래갖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지하로 내려가요. 그 동방정교회 제대 밑에 지하로 내려가요. 우리는 내려가면은 그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의 한쪽 면이 유리로 싸져가지고선 벽에 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정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구유가 놓여져 있던 장소에 다윗의 별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손을 탁 대고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이 루카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누우신 장소가 바로 구유였습니다. 그죠? 제가 구유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강론 때도 한번 얘기해 줬어요.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넣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보통 애를 낳으면은 애를 안고 있죠, 산모가. 아닌가요? 아니면 아빠가 안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애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다 넣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구유가 한 번도 안 쓴 구유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애 엄마 입장에서 내 아들을 저기 개 밥통에다가 집어넣어?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우신 장소가 그렇게 더러운 장소입니다. 지저분한 장소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구유에 이렇게 항상 우리 당신의 자리를 삼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그 자리를 다 내주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서 가장 보여주기 싫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깨끗하지 못한 곳, 그곳을 당신의 자리로 삼으셔요.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그래서 그 가장 더러운 곳, 그 자리가 없어서 그 누구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성탄의 신비죠.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 가서는 여러분들 나의 가장 그 볼품없는 그 순간, 내가 막 지금까지도 고해성사 받아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것만 꺼내기만 하면은 막 내가 막 말도 못 하겠고 작아지게 만드는 바로 그곳, 그 순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제 마이크가 자빠지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뜻 같습니다. 자, 이 카타리나 성당은 이 성경에 나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제 8일, 이제 올리브산 이게 다시부터 예루살렘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칠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숙제 나갑니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장소 하나 고르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 읽으시고 나는 거기 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한번 좀 어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지 한번 좀 숙제를 해왔으면 좋겠어요. 편지 쓰기 할까요? 예수님한테 편지 쓰기. 이번 숙제는 예수님께 편지 쓰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있었던 장소 관련된 장소 중에 하나 만나갖고, 아니면은 성모님께 편지 쓰기,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난 장소, 그 세례자 요한 태어난 장소, 뭐 그곳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성모님께 편지 쓰기. 자, 그다음에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묵상하실 분은 저기 예수님께 편지 쓰기입니다. 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누구예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참석 안 하시고 숙제도 안 내신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꼭 해오셔야 된다고. 신부님이 안 해오시면 공항에서 받는다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꼭 해서 다음 시간까지 내셔야 된다고 꼭 해주세요. 자, 마침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감사합니다.